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다윗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짓습니다. 물론 다윗을 통해서 많은 성전 지을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이 정성스럽게 7년 반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각기 기물들까지 다 이제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완전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성전은 완전히 완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전에 구름을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였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봉헌사를 하게 됐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새벽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봉헌사, 내가 왜 이 성전을 짓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봉헌사를 했다면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솔로몬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53절까지 그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서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청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신앙 고백은 내가 그냥 간증하는 간증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잖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장로가 되거나 혹은 목사가 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신학생이 되거나 그렇게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장로 시험을 칠 때도 그렇고 목사 시험을 칠 때도 그렇고 신학교 입학고시를 칠 때도 그렇고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라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신앙 고백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 잘 정리된 것이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제일 먼저 고백하게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 또 가까이에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에서 신앙 고백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은 워낙에 길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하기도 쉽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장 요약본으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어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제가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빠르게 암송하듯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천천히 또박또박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은 내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솔로몬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이때는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때는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나라를 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곳은 이 땅에 어느 곳에도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주 같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현재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도 없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아주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다고 해 보십시다. 계약서도 주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약속과 계약서를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나면 여러분이 위기가 처하거나 어려움이 처할 때 분명히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이 도와줄 텐데, 약속했기 때문에 도와줄 텐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나면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모른다면 온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 하나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 기도의 파워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경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이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지요. 오늘 솔로몬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4절 25절에 그 말씀이죠. 24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서 오늘까지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왕위가 계속 연결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나만 받아야 될 일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 후손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약속을 전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후손들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복이 대대에 이르도록, 그래서 수천 수만 대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도록, 여러분의 가문에 대대로 이 가문이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전해야 되겠지요. 오늘 솔로몬은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을 수밖에. 그리고 솔로몬은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 자, 2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지만은 이 건물에 하나님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성전을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앉아 계실, 이 성전에 있을 만한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람을 우리 집에 초대할 때 우리 집 같이 누추한 곳에 그분을 어떻게 초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이 성전에 어떻게 가두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교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교회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그 교회가 하는 사역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예전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교회 안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크고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성도들이 얼마만큼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던 사람들, 뭐 지금 가자 지구나 아니면 북쪽에 있는 그런 단지파 있는 족속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같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전에 우리 사극을 보면 왕이 뭐 어떤 어명을 전달할 때, 어느 집에 가서 어명을 전달할 때 그 어명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왕궁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왕궁을 향하여 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명을 받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매 시간마다 이 전을 향하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향하여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매 순간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 이 예전교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래서 솔로몬은 2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30절에도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이 성전을 생각하며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 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름표가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름에 이름표를 달고 다니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겠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예전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왜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어둠의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